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매정한 말씀 중 개는 유대인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이방인을 가리키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매정한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말뜻을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씀하시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보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딸이 나았다는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구주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측은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불효 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 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실물교훈 175페이지.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불효 불굴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효 불굴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인의 어떤 말에서 예수님의 본심이 들키고 말았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 그는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이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을 그녀는 이미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에도 이 말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감지했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기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요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제 아들은 이 진리를 더디 배웠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답하시고 수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는 유대인의 편협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한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여자가 그의 백성 중 어느 누구와도 달리 예수에게서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생각하였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본으로 보이고자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나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 자비가 섞인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매정한 말씀 중 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불쌍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원하셨으며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